오늘은 진실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의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하는 것은 지켜라. 똑같은 구절은 아닙니다만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맹세한다고 하면 어떤 아주 중요한 정말 모두에게 신성한 어떤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십계명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이제 이거를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자꾸 맹세를 안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금지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분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자비로우신 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거나 땅을 걸고 맹세한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걸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왜? 하늘이든 땅이든 성전이든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세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맹세를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정말 귀한 줄 알고 어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맹세를 잘 지킨다면 맹세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기독교 종파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맹세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넌센스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맹세를 하는데 왜 그 맹세를 안 지키냐. 거짓말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맹세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만연한 우리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냥 내 말대로 사람들이 믿어준다면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맹세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맹세를 막 했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뭐 꼭 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따랐던 거는 아니고 뭐 그때는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냥 그런 맹세하는 행위 자체가 왠지 좀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딱 처해지면은 갑자기 막 맹세를 합니다. 누구 이름 걸고 뭘 걸고 막 자기 목숨도 걸고 막 맹세를 해요. 그 정도 맹세하면 그래 저 정도 맹세하는데 진짜겠지 하고 믿어줘요. 그 다음에 그게 또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더 화려한 맹세를 합니다. 그쯤 되면 이제 맹세를 아무리 해도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게 또 맹세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한 증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에야 전혀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새 누가 맹세한다고 그런 것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고 명문화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못할 그런 우리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맹세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 애처롭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겨나는 우리들의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맹세 자체가 막 더 커지고 막 화려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장된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감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마찬가지였겠지만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이 제품만 써요. 먹어보니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니까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 설마 뭐 진짜가 아닌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한참 커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건 광고라는 거고, 광고라는 건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근데 저는 한동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가 아닌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단지 광고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래도 되나? 저는 한동안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절반 정도는 뚝 떼서 생각합니다. 광고니까 뭐 그 말하는 만큼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지. 생각해보면 슬픈 거죠.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게 당연해졌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침에 의사들이 나와서 어떤 프로에서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뭔가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비타민 뭐가 필요하다, 뭐 어떤 음식이, 뭐 어떤 물질이 거기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채널을 옆으로 딱 돌려서 홈쇼핑을 보면 그 의사가 얘기한 그 물건을, 그 제품을, 그 물질을 홈쇼핑에서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요, 꽤 최근까지도 에이, 설마 그렇게 뭐 다 이렇게 알고 짜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 의사의 말을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정말 저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을 연기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 사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 자본주의 시대에 광고가 넘쳐나고 그 광고는 당연히 과장되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얄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맹세를 한다거나 온갖 수식어를 통해서 과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옳으면 옳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거기서 뭔가 지나쳐서 맹세하고 과장하고 수식하고 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점점 더 거짓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고가 과장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금하고, 만약 어떤 회사가 그런 과장된 혹은 거짓된 광고를 했다면 아예 그 회사를 문 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과장된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세상을 그렇게 모르셔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맹세라는 행위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그냥 맹세 같은 거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라,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지. 만약 제가 맹세하지 않고 각서를 쓰지 않고 그냥 그건 옳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그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맹세를 통해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맹세를 안 해도 되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그럼 확실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또 그걸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막 파고들고 따지고 들면서 또 다른 율법을 또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건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율법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진실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율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여전히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이 세상이 믿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외모가 그럴듯해지고
내 직업이 그럴듯해지고 내 재산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어떤 형태.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아. 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진실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맹세와 같은 온갖 과장된 기준들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남들이 믿어주고 그래야 남들이 좋아해준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